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그즈음, 그러니까 늙었더라 슈무엘이. 그리고 그가 놓았더라 그의 아들들을 가려냄꾼들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있었더라 그의 아들 그 맞이 이름이 요엘이, 또 그의 버금이 이름이 아비야가 가려냄꾼들로 부엘쉐바 안에서. 그리고 걸어가지 않았더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 안에. 그리고 그들이 기울었더라 그 챙김 뒤들에. 그리고 그들이 붙잡았더라 꿰는 돈을. 그리고 그들이 기울게 했더라 가려냄을. 4절. 그리고 몸소 싹 모아들였더라 모든 이스라엘 늙은이들이.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더라 슈무엘에게로 그 라마로.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그에게로, 보십시오, 그대야말로 늙었소. 그리고 그대 아들들이 걸어가지 않았소. 그대 길들 안에. 이제 그대가 어서 놓으시오. 우리에게 왕을, 우리를 가려 내도록 모든 것 결례들처럼. 오늘 슈무엘, 지난 시간에 와서 우리 118강 계시, 기관, 계승과 고비. 항상 성경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심이에요. 거기에 자격이 속한 어떤 것, 세상에 속한 어떤 것, 지식이 됐든지 그럴싸한 것이 됐든지 거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국물도 없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애초부터 그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번 털어놨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신앙이라고. 가짜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뭐 난 믿음 확신한다고 말해 오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걸 또 나타내냐면 슈무엘 사사, 슈무엘 선지자, 슈무엘 받침꾼 말년이에요. 아니 뭐 지금까지 한 것도 없잖아요.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4군데 마을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냥 뭘 했는지도 뭐 자세히 나오지도 않아요. 꼬마 시절의 이야기, 그 다음 또 이제 본격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세월만 지나서 최소 50살 아닙니까? 보통 30에 대비하면 보통 50, 어떤 경우 보통 60까지도 있는지, 토라에 나타나 있는 그 제사장 직무 기간, 또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는 기간 20-30년이에요. 거저 보편한 거죠. 그게. 오늘날도 세상 분야 봐도 정말 열렬하게 준비 잘 돼서 일하는 기간은 많으면 20년이에요. 나머지 그냥 덤이죠, 덤. 30에 팔을 걷어붙였으면 쉬운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라면 절반 아니야. 한창 때인데 그 100세 시대는 거짓말이에요. 속임이란 말이지. 가사, 그때까지 숨 붙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성경이 틀리게 해요. 거짓이란 말이요. 팽팽한 가운데 100세를 살아야지. 팽팽한 가운데. 안 그렇습니까? 한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주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만사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쭉쭉 자라나서 분별하셔야 돼. 다 자기식으로, 자기 처한 시공 가운데서 이걸
꼼지락거리면서 요거는 좋은 거야, 요건 하나님 인정하실 거야. 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감히 그런 쫑팽이 같은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통회하셔야 돼. 두 마음 품은 증거일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꾸준히 받지 못하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믿는 데는 교회들이 허다하니까 그게 쫓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마음에 안 맞으면 딴 데로 튀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온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가 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어떤 건데 성경 말씀에서 많은 거 몰라도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처신 원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그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하니까 때로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엎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이인의 성령님이 돌이키게 주십니다. 그게 길어지면 그건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소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뭐 흥분하고, 아 이러면 성공하느냐, 야 이래가지고 내가 뭐가 될까 멋대로 좌절해버린다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면 엎어져서 기도드리는 게 낫죠.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하면서. 그것도 뭔가 힘이 있으니까 우쭐거리고 절망할 것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인의 이야기, 그 당시 어떤 한 교회에 속한 자그마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계시기관이란 그 당대 1차 교회에 속해서 앞선 계시를 이어받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내다보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스케일이 커요. 아브라함 1세는 창세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에도 어떤 뭐 사건, 두 나라 싸움의 사건이 또 많이 이렇게 길게 적혔는데, 슈멜 내용은 아직 이렇다 할 성경 깊이 설명한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 생에 다 보낸 말년이에요. 여기 늙은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늙은 상태 두 가지가 벌어졌어요. 이제 갈 날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으면 다음 타자를 세우잖아요. 그럴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승은 계승인데 거기에 고비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참은 교회가 끝장날 판국이에요. 사사시대, 전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래서 2절, 3절은 슈멜이 사사들을 세워서 4지역 중에 한 지역에 잘라서 맡겼잖아요. 근데 잘못된 바람에 사조로전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서 사람 표현으로 슈멜에게로 라마로 가서 윽박지르듯이 최후 통첩하듯이 건방진 언사를 벌인 장면이에요. 이게 세상만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도 그러한 거예요. 원로들이 자기네 믿음으로 자기가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자칭. 하지만 여기엔 무서운 사탄의 흉계가, 속임이, 미혹이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을 대할 때 상식이에요, 상식. 계시 기관을 간접으로 지들 멋대로 정했잖아요. 아직 쇼페트예요. 가르넨군 시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근데 멜레크, 이방 정치제도, 사탄의 왕국에 속한 흔적일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지 신정국을 대체해서 그렇게 메시아 왕국을 우리는 바란다. 그런 식으로, 아니 슈멜의 말씀을 들어도 시원찮은데 슈멜을 무시한 거예요. 슈멜이 나이 드니까 끈이 떨어졌나. 왜? 슈멜이 세운 두 아들 사사가 엉망이니 슈멜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슈멜까지 어떻게 이렇게 말년에 참상을 벌이는가. 이 사람의 근본 아닙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계시기관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기 이스라엘 원로 늙은이들도 이런 허풍선이 사탄의 앞자리 짓거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의사를,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그래! 왕 세우게 해라! 슈멘한테 하나님이 그냥 용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써있는 것만 봐도 야 니네 왕 세우면 니네 애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는 니네까지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살지만 대한민국 정치 어쩌고 저쩌고 노예예요. 노예. 성경에 써있잖아요. 무슨 성경이 세상 어떤 뭐 정치학과 들어가서 뭐 정치학을 배우고 하지만 아유 다 별벌 없고 성경에 있어요. 성경. 장사? 군대? 공부? 성경에 있다니까 다 그게. 안 보입니까? 우리 그게? 그러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통일하셔야 돼. 세상 지식이고 세상 제도가 제도냐고요. 하나님께서 일반 성들을 그냥 냅두시는 건데 조심하셔야 돼. 음. 1948년 이후 우리 남한 정치사를 보면은 갈수록 처지진 거는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거기에 왜 또 끼어들다 보면 또 자기를 나타내니까 이편저편하면서 또 뭐 한마디 거들고 그러다 보면 정신 팔려버려요. 신자들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뭐 모든 분야에 뭐 썰들이 있잖아. 뭐 진짜다 가짜다 뭐 거기 지나치게 빠지면 끝장나요. 그거 성경이 있잖아. 성경.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분별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신다고 시편 말씀에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면. 못 믿습니까 그거? 못 믿으니까 세상이 두렵고 세상 애들이 두려우니까 그냥 타협해버리고 일단 대충 그 상황은 땜빵으로 넘어서자는 거야. 아이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오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정말 진짜 선물이냐 아니냐 그걸로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믿음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지요. 딴 거를 뭘 덧붙여요? 건강? 돈? 공부? 인기? 권력? 어디 성경은 그런 걸 써있는지. 근데 여기 지금 슈멜 같은 정말 세계의 직분을 다 거머쥐고 큰 그릇인데 알아보지를 못하잖아. 법계 하나 지금 제자리 돌리지 못하고 애들까지 이 문양인이 정말 입이 10개라도 슈멜이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함부 무언이지. 비극이고 하나님 징벌인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악의 권세가 크고 배교 깊이 물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올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1절을 놓고 2절, 3절 하나 사건, 4절을 2개 사건. 야, 그럼 6절부터는 또 어떻게 전개되지? 궁금할 정도야 이게. 원래 이것도 그냥 1절 1시간 공부하고 2, 3절 1시간 또 하고 4, 5절 간단히 해도 이거 3시간 해야 될 걸 지금 간단히 뭉뚱그리는 거예요. 뭐 3시간을 이걸 다 우리가 깊이를 누가 터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흥미 있다니까요.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마음에 음미하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딱 붙잡으신다고. 갈 곳에 가게 하고 앉을 곳을 앉게 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 랑비라고 하는 건 범죄라고 그랬잖아. 여기 늙었다는 건 죄의 결과예요. 어쩔 수 없어. 슈멜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큰 하나님의 선생이라도 늙었으니 사명의 종착역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죄 졌으면 죽는 거지. 겉사람이야. 근데 성경에서 늙었다는 말씀만 뽑아서 가만히 연구해보세요. 정말 심오해요. 근데 우리 그냥 세상 뭐 노후 보장 연금 뭐 무슨 요양병원 어쩌고 저쩌고 정말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그런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걸 뭐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야. 우린 세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거저거 빌빌 싸면서 도움받아가지고 전진하는 게 교회가 아니야. 성령님이 세우지 감히. 필요하면 뭐 사탄도 쓰고 불신자도 쓰고 믿음이 망가진 사람도 쓰고 하나님 주권에 달렸어요. 안 믿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앞세우지도 않고 자기 경험 내세우지도 않고 때로는 잠잠히 죽게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꼴불견이 많고 답답하더라도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왜 내가 팔고도 그렇죠? 급해도 하나님 급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맞나 모르겠는데 시편 103편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이렇게 방방 떠요. 방방 뜰 걸 떠야지. 신명이 낫살이나 먹을 때는 이스라엘 늙은이들 모두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뭐 회람을 돌렸는지 전보를 쳤는지 싹 그냥 몸송구하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르르 라마라고 하는 계시기관에 본거지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슈멜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통하면서 가는 겁니까? 자기네 벌써 법안과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반란이요 반란이고 고라 일당과 같은 짓거리란 말이요. 범죄 속성은 동일한 데가 있어요. 에덴 물들에서 뱀이 와서 하나님 말씀 왜곡한 거는 우리가 조그만 범죄, 뭐 선을 위해서 뭐 잠시 거짓말 똑같은 범죄들이요 다 그거 싹 다 원리가 구태타요 그거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심각하게 정말 깨닫게 주셔야 하고 복음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 큰 구원을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딴 거 더 할 것도 없잖아요. 사나주구나 하나님 건데 요즘 이상하게 사나주구나 그런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성경과 믿음 얘기 됐나? 자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세워져야지 날마다. 그리고 성경 보는 눈이 이게 달라져야지. 속에 그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눈으로 이런 글자를 볼 때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진 않아요. 나이 먹을수록 어려워지고 여기 이스라엘 늙은이들 원로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했냐고요. 계시관을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대선 판들 보니까 후보들의 부인네들이 정말 앞날이 환한 것 아니에요. 현직에 있는 사람도 지금 가끔 뭐 부인에 하는 것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내지만 구설수가 있는데 정말 이쯤 되면 교회들은 어떨까? 더 하죠. 더 계시관에 딱 하는데 뒤에서 그냥 다 그냥 모든 걸 다 제끼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슈멜은 안 그랬겠죠? 글쎄 그 아이들이 사사가 되기 전까지는 잘 나갔는데 사사가 됐는데 갑자기 망가졌을까? 아니면 그 슈멜 부인이 슈멜한테 정치했는 거 그래도 일단 세워보시고 뭐 저거 사람 생각으로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나 고생해서 아이들이 삐뚤어졌나? 슈멜이 이렇다 할 것도 없잖아 뭐 사실. 교회는 폐역했으니 엘리 시대를 봐도 그렇고 성경만 해도 이것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왁자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자기네들에겐 플래셔트 또는 플래셔트 신이 하나님이고 천국이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 성경 이야기하고 뭐 제사들이 뭐 다 뻥이고 허위고 외식 아니겠습니까? 계시기관이 늙었어요. 그럼 약점이 생기겠지. 기억력도 떨어져. 뭐
걷는 것도 좀 그래, 먹는 것도 그래, 이게 뭐 느려져.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똑같이 늙었는데 자기네 푼수직 그런 줄 모르고 다른 늙은이 슈멜만 아주 질책을 가하는 장면 안에, 야, 이게 이런 코미디가 있냐고. 오늘날 이런 성격으로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수라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죠. 성경 시대도 그러는데 성경 기록 종교인데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우린 잘못 교리사를 잘못 배우면 굉장히 교회가 번창하고 믿음이 굉장한 시대가 늘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잖아.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악이 번창하게 돼 있지.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 질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그냥 이어질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더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아싸랍니다. 알 것을 알고 배울 것을 배우고 덕을 끼치고 그런 기본이 점점 갖춰지는 세상에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은 넘보지 못하는 그런 위치로 장성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소수 중에 소수가 그런 성도들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벗삼아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남겨둔 교회, 남은 예수아를 하고 구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퍼스. 설을 너무 또 길었는데 오늘 이쯤은 이 말씀이 또 잘 보이고 저마다 생각할 바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그래서 1절 제가 원문으로 그것이 있었더라 그지 이렇게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와 예히 그 뒤에 이제 설명하는 게 아쉬운 문장이 나오잖아요. 자켄 슈멜, 늙었다, 늙은 상태다 슈멜. 요거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차는 슈멜이 늙은 그 사건이고 그 뒤에 줄줄이 이어지는 큰 두 사건이, 이게 뭐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건지 몰라. 이게 늙었으니까 아직 사명이 다 끈이 떨어진 건 아니야. 나이가 50에 다다랐는지 50 넘어서 이제 그냥 덤으로 있는 중인지. 근데 우리 결론이지만 중요한 다비드를 아직 세우지를 못했잖아. 뭐한 겁니까 지금? 슈멜은 너무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그냥 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하지만 플레셔트는 슈멜을 겁먹죠. 넘보지 못했습니다. 슈멜이라는 사람이 숨을 쉬는 동안에는 알자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그냥 협박하잖아요. 야, 너 어떡할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한쪽에서 말할 때 옛날에 전두환 언니가 초대할 야, 어떡할 거야 해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거. 이방 나라에서나 있던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합니다. 왜 이런 게 성경에 안 보이고 이런 류의 일들이 교회마다 개인마다 많이 믿는다면서 벌어질까? 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았던 것도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두 번 말했나? 20살, 21살 때 교회 목사님 없다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오니까 장로들이 이제 교인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으니까 꾹 하다가 목사 이제 위임식 놓고 노예랑 정치 해가지고 위임 반대하는 이것 때문에 교인이 투표를 그냥 몸싸움이 벌어지고 나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고 가담했죠.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한테 그래.
이제 그때 이제 한쪽의 시각으로 뒷날 보면 똑같은 것들인데 그때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아니 어떻게 말씀 가르치는 목사를 인간들이냐고 말이지. 웃기는 얘기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철망을 뚫고 대문을 뚫고 그냥 그 이거로 그냥 바리케이트 쳐놓고 회당을 뚫고 우리가 정복을 했는데 내가 뒷날 두고 보니 내가 뭐 한 가지 이거 배운 거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 목사 이제 나갔는데 또 거기 또 쫓아가가지고 뭐 1년 있었나 없었나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거기 그러고 이제 방위를 나갔던 거지. 아니 방위 나가기 전에 그 시절이야. 아이고 생생히 직접 간접으로 무서운 일 벌어진 걸 그 즈음에 제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어디 뭐 서대문 교회 있지, 총회장 교회, 저기 동대문에 세안교회 있지, 아주 거기 뭐또 하당으로 아주 짧은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뭐 살인 나고 뭐 깡패들이 했는지 개차가 남겼고 동시에 있었어요. 76년도 이야기였시다. 그 뒤 신학교 갔더니 총회에서 또 그 짓더라고 또 패버리더라고. 이게 뭐냐도 그렇지. 총신에서 또 그때 뭐 전두환 등장 전에 뭐 어영교수 잘라는 거면서 뭐 시뻘건물을 벽에다 칠하고 이게 뭐지. 그 다음 또 합신 같더니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는 더 성경에서 멀어지고 인본주의가 기승을 떨치는 게 40년 전 풍경화예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슈멜 때도 안 되는데 지금 뭐가 됐겠어요? 더 부패는 심각한 거예요. 얘기할 만한 목사들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뭐 깊은 건 모르고 경건하지도 않지만 근본이 된 사람이 없다고. 어디에 정신을 팔린 건지 걔 눈에 뭐만 보이는 건지 이게 무슨 신자야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게 하려고 정말 했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라는 것보다도 정말 본보기 되는 그 교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뭐 글쎄 됐다 내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뭔 또 부끄러운 투성인 거예요. 제 자신부터. 40년 다 되잖아요. 슈밀보다 제가 지금 더 많은 기간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슈밀은 뭐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뭐 많이 잡으면 뭐 40년이 쪼쪼쪼 사역을 하셨겠죠. 만수야 만수. 40대가 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20년만 잘 준비해서 쨍쨍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때 또 힘이 있는 때잖아요. 그 뒤니 육신을 볼 때 힘도 떨어지고 한계가 보이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나이 들었을 때, 세월이 많이 갔을 때, 높아졌을 때 등 그런 때 정말 낮추고 비워야 돼요. 세상 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더 그냥 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신병과 질병, 또 병원은 고골에서 뭐 3대, 뭐 질병, 5대 질병에서 돈벌이에 그냥 눈이 팔렸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보면 교회 상태가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교회가 빛인데,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세상이 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세상의 풍조가 좋아도 경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불법 천지, 불법 흥황은 사단이 넘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종말의 증상이 있다면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조심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귀 기울이고 엎지는 거죠. 그래서 1절 첫 번째 문장이 늙었다는 그 상태를 강하게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그 1절 뒤에 보니까 슈멜이 한일이 자기 아들들 둘을 이스라엘에게
가려내는 거예요. 쇼페트로 놓았다. 슈멜이 했어요. 이 놓았을 때 원로들도 지지를 했나? 슈멜이 청구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여기 몰려온 원로들이 그냥 슈멜 체면 봐서 인정해 준 건가? 아니면 또 빨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거 다 사탄의 역사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계시기관에 관련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통치직이에요. 쇼페트는. 그럼 백성들의 이런 재판 문제부터 해가지고 국사에 대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독특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상태로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시대가 아주 좋은 제도지요. 탁월한 제도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제도예요. 이걸 흉내내보겠다고 엉터리꾼들이 만들어 놓은 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도 그런데 이건 공산주의라는 말은 그건 썩어 문드러진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더 왜? 인간들이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들이 속에 욕심이 얼로 토껴요. 국물도 없는 얘기예요. 주사파애들이 한국 모든 거냐 정계를 완전히 초타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제 또래 중심으로 조금 나이 많은 애 그다음 밑에 아이들이 현직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후보는 뭐 내 새카만 후배인데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세계를 조금 아니까 이건 정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대권을 하니까 그래. 저 돌아보기 바쁘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정말 무서운 때예요. 근데 어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범죄에서 그냥 무용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정말 파헤치고 궁금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야지. 오늘 정말 우리 모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안 모이면 게을러 터져요. 시간이 남아들 것 같아요. 더 아주 오는 시간 가는 시간에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런 공식 모임 할 때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목숨 걸고 모이는 것으로 성경에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런 건데 그게 언제나 그런 거예요. 태평성 때는 없어요. 세상이 잘 된다.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세상이 막 전쟁 기근이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교회는 다 그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판들이기 때문에 잘 깨닫고 나가는 거야. 세상이 헐벗어서 굶어 죽겠다 해도 교회 그냥 가고 세상에 배불러서 죽겠다 해도 교회 그냥 요지부동이요. 믿음이잖아. 그게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그게 자라나니까. 믿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믿음 그러면 자기가 주인공으로 착각을 해요. 선물 준 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내용이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 있냐고. 이것만 따지면 믿음 가지고 믿음 지상주의로 빠질 수도 없어요. 지가 뭔데?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가능합니까? 참 어리석음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이끄심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지요.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늙었을 때 아이들도 교만 방지한 것 아니에요.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맡았잖아요. 부에르쉐바. 여기서 지들 멋대로 그냥 한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냥. 엘리 아들들이 한 짓과 그 이상가게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오죽했으면 노인네들 원로들이 와서 이거 안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슈멜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거짓 법을 누가 했겠지. 슈멜한테. 아마 라마에만 있었던 것 같아. 나이 들었을 때는. 부에르쉐바 애들을 둘씩 보냈으니 잘해. 그러면 나머지 2군데는 순회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거 정말 왜
따로따로 한쪽에 안 보내고 부엘세바에 둘을 보냈는지, 부엘세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라마에 이제 본부니까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참 이게 가만히 뭐 결과는 있지만 아슬아슬하고, 야, 슈멜은 어떤 신령에서 이렇게 해도 이거 뭐 보이지가 않잖아요. 정말 말씀을 풍부하게 많이 깨닫고 그렇게 정말 구하고 가르쳐 왔을 텐데 자기 애들한테조차 이게 안 됐으니 이건 뭐 말할 게 있겠냐고요. 주권에 속했어요. 안 되죠.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근데 사람은 또 혈육이라고 정치 분야에도 그렇고 경제 분야도 그렇고 자꾸 사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자꾸 대를 물려보려고 또 기어코들도 막 해요. 능력이 되면 해도 그거 누가 말할 사람은 없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교회는 어때요? 교회 말씀 선생들 제대로 되는 경우가 저는 아직 제 눈을 뜨고 명확히 본 적이 없어요. 뭐 다 조사한 바도 없지만 아버지가 신학교에서인데 아들이 신학교에서 했다.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시죠. 교인들은 뭐야? 뜨내기들인가? 속아 넘어가는 거지. 뭐 괜히 좋은 게 좋지 뭐 불난리기. 그러니까 항상 이제 후이 뭐고 이럴 때 이제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아주 뭐 손뼉치고 화사해도 뒤에는 이제 시한폭탄이요. 100%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욕심. 하나님의 죄를 경외하고 성경을 진리가 되는 거지. 성경을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넘어서니 이건 못 말려요. 그러면 얼마나 거짓말, 술수, 파당.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지만 뭐 구약도 많은 그런 사례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정말 못 말려요. 다른 교회 그러면 좀 덜했냐? 마찬가지인데 고린도 교회를 본보고 삼아가 말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뭐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뭐 그런 핑계거리 삼으라고 성경 계시를 주셨겠습니까? 말도 안 돼. 슈멜 말년에 벌어진 그 교회 일하는 아이들, 교회 교사, 뭐 여기 사사라고 하죠. 그 문제,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이 또 더 아주 확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근본을 다 흔들어버리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슈멜 아이들이 벌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더 치열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엄청나게 번창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개인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범죄, 이건 지금 교회 가운데 벌어진, 누굴 놓고? 계시기관으로. 계승권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근데 강행이 됐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석 못하고 뿔따고 내고 자기는 좀 의인이냐 하면서 완전히 그냥 엘리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어요. 아니 슈멜이 있었는데 적어도 20년, 30년은 그래도 가르치고 통치해 왔을 텐데 이게 뭡니까?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슈멜 아이들까지라도 분별 못하고 물들어 버린 거예요. 휩쓸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대신 핑계는 못 대요. 그러니 슈멜은 말년에 들었을수록 눈물로 지내다 죽은 거예요. 계시기관의 눈물. 진짜 백이라면 무슨 태평성 내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거기에서 방방 뜨고 인본주의로 전락해서 그런 짓거리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씀이 점점 풍성히 그 계시기관에게 맡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도록 하면 어찌 인본주의라는 것이 과연 설치도록 빈틈을 제공하겠냐고요. 개인주의가 설치겠냐고요. 세속주의가 교묘하게
은근슬쩍 침투해가지고 거짓 예수를 진짜인 양 속이도록 내버리겠냐고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도 세상으로 치면은 벌써 지금 백신 때문에 뭐 50살 이상을 노인으로 놓고 그냥 은근슬쩍 강제로 그냥 백신을 뭐 이렇게 맞추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뭐 50살부터 노인네로 치고 뭐하거나 아무튼 지금 우리 금지력이 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멜이 됐건 이스라엘의 모든 늙은들이 됐건 늙은이들 상태를 봤을 때 젊은이들 오죽하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그 사사 2명은 젊은 애들 아니야. 젊은 애들이나 이스라엘 늙은 애들이나 더 끼나 아니야. 슈멜이 무슨 말을 했겠어?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계시를 내려서 정리해 나가게 하고, 그래서 그 왕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슈멜 눈도 이게 변통이 생겨서 사울을 진영하게 이르렀던 거. 이거 정말 아주 뼈아픈 실책이에요. 두 아들 사사를 세운 것도 실책이요. 사울을 보고 그 하나님 경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워낙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왔던 사람이지만 더 이제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건 뭐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사울이 이제 슈멜이 이제 귀찮아하잖아.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지 멋대로 그냥 월권하고. 이야.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는, 길이 없는 시점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러저러 또 성기가 다비들을 만나잖아. 야, 하나님의 주권. 이거 다 성령님 사역이에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만나는 거야. 만나기 전까지 파란만장한 것을 이게 슈멜이 다 그냥 이를 악물고 견뎌나가는 거야.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한 거야. 나이 들어서 전문을 갖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일단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뭐 하루하루가 이거 뭐 바늘방석도 아니고 참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초점, 사명에 대한 건 있는 거야. 내가 빨리 누구를 해서 이걸 계승을 해야 되는데, 비록 잘못된 왕의 제도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나안 땅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 복음의 핵심, 율법의 핵심에 대한 그 가르침은 사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사명 다 하니까 죽은 거예요. 사명 마치면은 되게 죽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마다 이게 차이 있잖아요. 나이는 절대 아니에요. 모세는 120살 팽팽한데도 하나님께서 끝장냈어요. 건강한 것 같아. 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요절하기도 하잖아요. 몇 살에 죽은 게 요절이죠. 30 넘으면 안 돼. 그 이하 요절. 이거 아주 좀 준비하다 죽을 거니까 참 애석한 거죠. 세상에서도. 뭔가 좀 기대에 찬 사람들은 요절하는 경우들이 가끔 세상에서도 있어요. 아쉬움이 크지만 지나치게 아쉬워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불찰을 돌아보면 족한 거죠. 참 이거 좀 됐으면 그 기대가 좋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걸 왜 반성에 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자료로 삼으면 족한 겁니다. 지나치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빠지면 잘못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시름에 좀 잠겨보세요. 자기 피부치, 자기 무슨 권력, 자기 이런 것 때문에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한다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이제
부모님이랑 관계 좋았는데 돌아가셨을 때 막 그 정을 띠려고 뭐 죽은 송장에 아주 가까이 가기가 싫어져서 정을 띈다고 세상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천차만차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단호하게 이러저런 것 때문에 끊는 게 있고 빨리 끊는 게 성경에 가까워요. 뭐 기념하고 추억하는 거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영적인 말이지만 죽음 뒤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우리가 월권하려고 그래? 괜히 무슨 살아있을 때 잘하지, 힘있을 때 잘하지. 후회는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내 안 맡겨진 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팽팽하게 거두면 돼요. 근데 또 세월은 가죠. 어느 사이인가 부모 나이에 접어드는 건 아닙니까? 한 것도 없이. 이 신령한 세계도 그런 일반 법칙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종종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 70살의 목사들 은퇴가 세상에서 지금 뭐 60몇 살이다. 아이고 우리 세상 60가서 70살로 할까? 그건 뚱 쏙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백성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은 사람들 범죄해요. 일이 없으면 일단 게을러지잖아요. 뭔가 막 또 뭐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일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무섭죠. 우리 함부로 논박하면 그 일이 꼭 공식의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공식이 저기 이렇게 뭐 자원봉사 할 수 있어요. 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일하지 못하게 고려자 저주예요. 움직일 수 있는데 귀찮아? 비용이 들어? 세상을 시끄럽게 와 세상 되게 아주 높이는 인간이고 사회네. 저주예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한국에 뭐 복지가 잘 됐어요?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서울역에 지금도 이 추운데 그냥 노숙자들이 밤을 새는데 자는 것도 이제 뭐 운동화에 이렇게 양말 신고 덮는 것도 없는 거 자는데 아 이게 습관되면 또 뭐 잠도 깊이 들 수 있겠지만 찬바람이 오면 그거 뼛속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럼 폐인이 안 되겠어요. 정신적인 멘탈도 나가가지고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일이에요. 한 명이라도 이게 못 견뎌야 되는데 전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 미국 그런 자들이 수천만 명이에요. 정도 나름이겠죠. 미국이 무슨 세계 최강이가 아니고 말 함부로 했다가 최후 심판대 앞에 예수님 부를 때 직고해야 돼요. 함부로 들은 풍월로 말하지 마세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럴싸한 말이라고 써먹지 말고 성경을 알면은 분별력이 점점 생겨요. 아무거나 배워요? 아무거나 따르냐고요. 그러니까 일할 때인데 나 이제 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짓을 했잖아. 아유 정말 사정 우리 사람으로서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오죽했으면 근데 결정타가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도 지가 뭔데 이제 그만 살겠다고 교만방자한 거지. 잠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계시를 내리신 거예요. 딴 사람 세우려면 하나님이 세우고도 남지만 경륜이 그러하니까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계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묘해요. 하나님이 하지 인간들이 하냐고. 세상 일반 가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그러고 나라도 그래. 여단 잘라서 뺑뺑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혹세 분별할 수 있냐고요. 상극을 딱 만든 것 같이 해가지고 이번법에 물려다 아이고 정말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그런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못 깨닫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 놈입니까?
성경 가지고 속이는데요. 거짓 선생을 앞세워서 나팔수를 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슈멜의 지금 환란을 보시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 이건 약과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주축 삼아서 그 환난들에 대한 체휼은 상상 못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실 정도인데 통곡을 그런 예수님을 꿈에도 우리가 한시라도 까먹을 수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걸 그러니 그 성경 계시기관들의 그 직접 간접으로 표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통찰은 정말 은혜예요. 은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파울로스가 했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함부로 써먹지 마시라고요. 성령님께서 그걸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자라면 정통 믿음이라면 그 고백에 맞장구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파울이라고 무슨 뭐 색다른 사람이에요. 직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백도 하게 하시는 믿음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늙었다는 것을 오판하면 노역이 생긴다고 해요. 손을 떼야 되는데 계속하면 파탄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타락의 극치로 그냥 끝장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역시 망가지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전까지 하다 그러면 도둑질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만히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도둑질에 길들여진 자 말고 어떻게 하다 빵 한 조각, 어떤 뭐 프랑스 뭐 소설에 나오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인생이 있고 꼬이고 말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죽게 맡기고 호소하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 않죠. 움직이지. 움직여요. 이런 걸 우리가 이 슈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죽했으면 그런 아들을 세웠을까. 또 여기 이제 늙은이들 와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오판이고 오산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교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방방 뜨고 있는 때 하나님의 흉내를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중이에요. 결과를 받은 그러하고 뭐 이렇다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최종 결산이 있잖아요. 함부로 어떤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서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난 시간 맛보기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 특히 아이들의 그 패역한 행위도 행위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돈에 빠져가지고 통치를 판정을 엉터리라는 건 정말 오늘날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 5절에서 그냥 보시오 당신은 늙었어. 야,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슈멜 사역을 판단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대가 어서 놓으셔 왕을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 대권을 넘보는 짓이에요. 무엄하지요. 얼마나 정말 절박해서 이런 거를 말했겠어요. 세속주의가 깃들여 있던 거, 이때 빈틈이 나 보이면 사탄이 그냥 부추겨버리는 거예요. 계시기관을 이렇게 대했다는 말, 슈멜이 싹군입니까? 야, 이 사사시대는 정말 시커먼 거야. 마지막 사사잖아요, 슈멜이. 여기 아들도 사사인데요. 글쎄, 근데 걔네들이 어떤 일 했어요? 그러니까 참 계승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으로 계승하는 거지 딴 거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준비도 안 된 애들을 넣고 준비가 됐었다고 해도 이게 미혹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만히 졌겠죠. 그리고 한순간 헛가닥하니까 도움의 불법에 그냥 마수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예. 이걸 보면 정말 마시아 그분뿐이고, 그분이 정해놓으신 대로 정교된 구약 계시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덜가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슈멜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 처지는 또 어떤가? 여기 써있으니까 맹명 그대로 지금 수평으로 이동해서 본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게 하고 깨닫게 주셔야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당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벗어난 표현이 불가능하고, 제도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당시 카나안이 아주 찬란한 문명권이라고 전제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문명에 앞장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해서도 그러하고, 그 경륜이 그러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먹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간첩짓거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슈멜의 아이들이 엉터리 사사짓거리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고, 사탄과 악한 무리의 충동과 유혹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또한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슈멜을 계속 단련시키고 이끌고 주장해 나가시면서 키웠고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게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뒤에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옵나이다. 슈멜 당대 이런 계시 교환을 통해서 앞선 교회의 말씀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선포를 통해서 거룩한 몸을 유지시켰는가. 겉보기엔 정말 참된 신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실이 놀랍고, 하나님께서 계시기관을 두시는 것이, 계승시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음을 믿사옵나이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는 때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1000년, 2000년, 3000년 전 그러한 사건인데, 오늘날 더 종말이 가까워지는 대종말을 향한 때 더 시커머리라 하는 것을 예견하고 확신하옵나이다. 저희들 다시금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여서 이 말씀이 어떤가 골똘하게 하옵시며, 세상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말씀을 호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대권을 넘어서는 그런 유혹이 가득한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